성경 말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04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6절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들어온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메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적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묵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강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시든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그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에 전파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셨습니다. 강풍이 몰아쳐서 배에 물이 차서 죽음의 위기를 만났는데 주님의 권능으로 잔잔하게 하시고 이제 건너편으로 가서 육지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왜 이 험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는지 나와 있습니다.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서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라사인은 갈릴리 동쪽 편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경북 봉화 정도 됩니다. 여기는 아주 소외된 지역이고 이방인 취급을 받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기억도 하지 않는 그 그라사에 예수님이 가신 이유는 이 그라사 땅에 살고 있는 귀신 들린 한 사람 만나시려고 무서운 광풍이 몰아치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만난 귀신 들린 자는 어떤 행색을 하고 있었느냐? 첫 번째는 행색이 아주 남루하고 흐름했습니다.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여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했습니다. 이 사람의 행색을 보니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보아 귀신 들린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옷을 입지 않았으니 당연히 몸이 더럽습니다. 더러운 몸으로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무덤에서 살았습니다. 죽은 사람이 묻혀있는 무덤에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귀신 영화 나오면 무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덤에 귀신이 많이 나온다. 귀신이 무덤에만 있는 것은 아니나 또 죽은 시체가 있는 곳이라 과히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이제 산기도 가려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산기도 가려고 산광사 뒷산에 올라갔는데 거기가 무덤이 많아요. 공동묘지였어요. 눈을 감고 기도하려는데 한밤 10시 되어 캄캄한데 시커먼 가운을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눈을 뜨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무덤 사이에 귀신들이 간혹 있구나. 이제 믿음의 담력 키우려고 공동묘지 가서 혼자 기도하고 귀신 안 들린 게 다행입니다. 이 사람 무덤 사이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 너무 힘이 세니까 쇠사슬로 묶어 놓았는데 귀신의 힘으로 끊어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쇠사슬로 묶어 놓으면 끊어버리고, 묶어 놓으면 끊어버리고, 광야로 데리고 다니면서 이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얼굴은 사람인데 행동은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같이 살은 것이죠.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사람의 행색을 하고 짐승같이 삽니다. 우리나라에도 사람인데 짐승 같은 행동하는 사람들 뉴스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창조됐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짐승같이 살고 싶어서 사느냐? 귀신에게 붙들려 사니까 짐승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영혼에 귀신 들어가면 그 사람의 삶은 살아있는 지옥입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8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이 귀신도 예수님께 굴복합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했습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자기보다 높은 줄 압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서열이 있죠. 영계에도 서열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제일 높으시고 그 다음에 마귀의 졸개들, 귀신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자 엎드렸습니다. 귀신도 예수님을 압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귀신이 한 말입니다. 귀신도 귀신의 대장 마귀를 섬기지만 하나님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압니다. 이 귀신이 사람보다 예수님을 더 정확하게 압니다. 야고보 2장 19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했습니다. 이 잘하는도다 하는 거 칭찬이 아니고 핀잔 되는 거예요. 잘하네 이런 뜻입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을 잘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귀신도 믿고 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은 예수님을 높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혐오합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합니다. 귀신과 예수님은 철천지 원수관계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귀신이 예수님과 상관없겠습니까? 그런데 귀신이 예수님 보고 왜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 있습니까? 한 이 말은 내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라는 뜻입니다. 내가 사람의 영혼에 들어가 무슨 짓을 하든지 상관하지 마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은 예수님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누가복음 4장 33절에도 귀신 들린 자가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지 않고 마귀는 마지막 때 멸하고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려 왔습니다. 마귀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분은 예수님 외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군대도 어떤 나라도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이 자기가 하는 일을 상관도 말고 괴롭히지도 말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했습니다. 이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 얼마나 되는지 내 이름이 뭐냐, 이런 귀신도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My name is 군대, 내 이름은 군대라, 군대. 그때 로마 군대를 보고 로마 군대가 한 군단이 6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 내가 지금 6천 명의 귀신이 들어있다. 귀신이 6천 마리라는 거죠. 귀신 6천 명의 힘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요리하면 그야말로 지옥 아니겠습니까? 귀신 하나만 들어가도 제어하지 못하는데 6천 명의 귀신이 한 사람 영혼 속에 들어갔으니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닌 겁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마귀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최초의 인간 아담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범죄했습니다. 불순종.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을 마귀는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영들 속에서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는 사람의 영혼을 장악하여 악을 행합니다. 또 마귀는 특정 단체를 장악하여 악을 행하고 한 국가의 이념 속에 들어가서 악을 행하고 특정 종교에 들어가서 악을 행합니다. 이름은 종교인데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종교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군대 귀신에게 시달림 받던 이 사람을 고쳐주려고 왔습니다. 귀신 들린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운 분입니까? 자기 안에 6천 명이나 있는 귀신을 쫓아내려고 오셨으니까 참 고마운 분인데, 한편으로는 이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군대 귀신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자기를 쫓아내려고 오셨으니까. 그때 귀신들이 더 이상 항거할 수 없음을 알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우리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소서. 무적행은 밑이 없는 곳, 끝없이 깊은 곳, 밑도 끝도 없는 곳으로 마귀와 그 졸개들을 임시로 가두는 감옥인데 거기 보내지 마세요. 거기 보내면 아무 일도 못하니까 고통받으니까. 무적행에 들어가기 싫으면 어디로 보낼까요? 그때 마침 이 거라사의 사람들이 돼지를 치는데 돼지떼들이 산에서 방목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귀신들이 예수님 보고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내달라 했습니다. 귀신들도 거주하는 집이 있습니다. 귀신의 집은 사람의 영혼입니다. 사람의 영혼 속에 귀신이 거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혼에 있다가 쫓겨나가면 거할 집이 없으니까 돼지한테라도 들여보내달라. 누구에게 들어가야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돼지떼에게로 귀신이 들어가니까 돼지가 발광을 하고 미친 듯이 비탈길로 내려가다가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 몰사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2,000마리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합니다. 거라사 지방에 돼지떼가 많다는 것은 이곳이 이방인 지역이라는 겁니다. 유대인 지역에는 절대로 돼지 사용 못합니다. 돼지떼도 부정하지만 돼지로 사육하는 거라사 사람들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거라사로 안 갑니다. 부정한 돼지가 몰살했다는 것은 그동안 거라사의 사람들을 지배하던 귀신들도 몰살했고 부정하였던 거라사 땅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정결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기겁을 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달려가서 이 소식을 모두 알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 들어왔습니다. 와서 보니 귀신 들렸던 사람은 정신이 온전하여서 옷을 입고 예수님 발꿈치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큰 능력을 본 거라사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면서도 예수님을 보고 이 거라사를 떠나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라사 사람들이 왜 강제 추방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라사에 계시면 자기들에게 재산상에 막대한 손실이 올까 두려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먹이던 돼지또가 몰살하게 생겼습니다. 그라사의 귀신들이 6천 명만 있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라사에 있는 모든 귀신을 다 쫓아내시면 그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가면 그라사 돼지 축사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굶어 죽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는 믿고 싶은데 예수님 때문에 재산상의 불이익이 오니까 예수 못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풍랑 견디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와서 그라사 사람들을 괴롭히는 귀신 쫓아내려고 왔지만 사람들은 생계 걱정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에게 고통받던 이 사람들을 예수님은 온전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 온전해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라사 땅에 예수님 복음은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셨지만은 그 온전한 한 사람 때문에 이 그라사 땅에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39절을 보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광풍이 몰아치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 그라사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려진 도시 그라사 땅으로 친히 가셨습니다. 거기 누구를 찾으러 갔습니까? 그라사 시장 찾으러 간 게 아니고 6천 명의 귀신이 들어가 고통받는 군대의 귀신 들린 그 한 사람 만나시려고 그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가셨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일이 뭐겠습니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여러분, 무엇이 큰 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잊어버리지 않고 찾아오시는 게 그게 큰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 큰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의 주님과 구원자가 되어주신 것이 그게 바로 큰 일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네덜란드 유명한 개혁신학자, 참 천재적인 신학자인데 책 제목이 재밌어요. 하나님의 큰 일. 그런데 어떤 신학생이 웃긴다고 하나님 큰일 났다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이 큰일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큰 일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아니지만 한때 러시아 격투기 선수 에밀리아넨코 표도르가 60억 분의 1의 사나이라고 불렀죠. 아무도 그를 못 이겨요. 60억 분의 1, 60억 분의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60억 인구였는데 현재 세계 인구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78억 7,496만 5,732명이에요. 거의 78억이에요. 79억을 돌파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78억 분의 1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게 큰일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180 몇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5천만 명 분의 1로 우리가 선택받았습니다. 예수님이 78억 분의 1로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건입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내가 죄인 중에 개순이라. 이 사도 바울이 로마 문화, 찬란한 문화, 헬라의 철학, 유대 종교 완벽하게 지키고 어디 내 안에도 손색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자기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모든 유대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이 지켰던 사람. 어디 내놔도 손색 없는 줄로 알았던 이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내가 의인이 아니고 내가 엘리트가 아니고 죄인 중에 두목이었다 하는, 이게 가장 큰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1세기에 기독교인들 그렇게 박해하던 로마 제국 왜 그냥 두십니까? 그 전능한 능력으로 한마디 말씀하면 막 작살낼 수 있는데 왜 그냥 두십니까?
유대인 600명을 학살하는 히틀러를 왜 그냥 두십니까? 공산 정권, 이슬람 정권,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는 세력들인데 하나님께서 왜 그냥 두십니까? 왜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그냥 두셔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테러를 인도하고 한 나라를 전복시키는 그 세력들을 하나님 왜 그냥 두십니까? 예수님 그 사람들 멸하러 온 게 아니고 그들 속에 역사하는 마귀를 없애려고 오셨습니다. 다 마귀가 주장해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를 도둑이라고 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생명, 영적인 생명, 그 신령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그라사의 광인을 찾아갔지만 지금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그의 보내신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 영광 부르시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한 영혼 구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계시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왜 죽었습니까? 우리 한 분 한 분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흉악한 처벌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보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압니까? 짧게는 3시간, 길게는 9시간까지 안 죽고 매달려 있습니다. 바로 죽이면 좋은데 바로 안 죽여. 그냥 십자가에 못을 박아놓고 창으로 찔러 놓으면 독수리가 와서 쪼으면은 꼼짝달싹 못해. 사지가 묶였으니 새들이 와서 쪼아보세요. 벌레가 와서 모기가 와서 쏴보세요. 간지러워도 긁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고통 예수님이 왜 당했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값이 이렇게 무섭고 참혹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라사의 한 광인의 영혼 속에 6,000명의 귀신이 들어갔다면 오늘 이 세상은 그야말로 귀신들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안 보여도 영으로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자의로 자결하게 하고 또 타의로 살인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그래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귀신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 찾아오신 것이 참 돌이켜보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몰랐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예수님 안 믿었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걸 생각하면 상상만 해도 치가 떨리고 잠이 오지 않는 그 고통 속에서 건져주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고통받으셨습니다. 우리 이름을 예수님은 기억하시고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라사의 광인을 찾아오신 예수님, 저 높고 높은 하늘 버리고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좋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